오늘 저는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시각 차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한양에 어떤 젊은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큰 시험을 보다 보니까 너무나 긴장돼서 그런지 그는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은요, 밭에다가 심어놓을 배추를 벽에다가 심는 꿈을 꿨습니다. 왜 배추를 벽에다 심지? 그런 너무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두 번째는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빛 속에서 두건을 쓰고 비옷을 입고 우산을 쓰고 있는 꿈을 꿨습니다. 아니, 비가 오는데 두건 쓰고 우산 쓰고 또 우비를 입은 것 이상하다. 세 번째 꿈을 꿨습니다. 이 젊은이가 사모하는 처자가 있어요. 흠모하는 처자가 있는데 꿈에 보니까는 한 이불에 누웠는데 서로 등을 대고 누워 있습니다. 같이 쳐다보며 누워도 시원찮은데 등을 대고 누워 있으니까 너무나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 꿈이 세 가지의 꿈을 매일같이 꾸는 거예요. 과거 이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매일같이 그 여관에 잠을 자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그래서 한양에 용하다는 그 점쟁이 집을 찾아갔어요. 돈을 들고 점쟁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양에 와서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매일같이 세 가지의 꿈을 자꾸 꿉니다. 이 꿈 좀 찾아가 꿈 좀 해석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들었던 점쟁이가 하는 말이, 젊은이 참 안 됐네. 과거 시험은 보지 말게. 바짝 떨어지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얼마나 준비 많이 했는데요. 보게 자네가 꿈을 꿨는데 보니까는 배추를 밭에다 심지 않고 벽에다 심었네. 안 될 일이네. 되지도 않은 일, 벽에다 심는다고 배추가 자라나? 안 될 일이네. 그러니 헛쓰고 말게. 또 비 오는 날에 두건을 쓰고 비옷을 입고 우산을 또 받쳐 들었네. 한마디로 헛수고 한다는 소리네.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 두건 쓰고 비옷 입고 헛수고 한다는 뜻이니까 괜한 힘을 쓰지 말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꿈이 결정적이네. 당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잠을 자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등을 쥐고 잤으니 그러니 끝장났다는 소리네. 그러니 과거 시험 보지 말게. 괜히 과거 시험 봤다가 낭패하고 더 큰 그런 마음의 짐이 생길 것 같으니, 그러니 이번 과거 시험 완전히 물건나갔으니 수고하지 말고 빨리 낙향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쟁이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배추를 밭에다 안 심고 벽에다 심고 비 오는 날에 우산 쓰고 두건 쓰고 우비 입고 이상하고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돌렸으니 아유 그래 내 신세가 그렇지. 그렇게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여기서 계속 돈을 허비하면서 이 여관 주막에 입고 있는 것, 시험 준비한다고 앉아있는 것도 별로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점쟁이 말대로 낙향해야 되겠다 하고 주섬주섬 여관에서 짐을 꾸려서 막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여관 주인이 막 나오면서 맞추게 됐어요. 여관집 주인은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나가는 그 젊은이에게 의아했습니다. 아니 왜 내일 모레가 이제는 과거 시험인데 왜 벌써 가시오? 아니 이 주막이 시원찮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시오?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꿈을 꿔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이제는 날 샜네 낙향하게 라고 해서 그 말이 옳다 생각해서 떠나려고 작정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이 그 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것을 다 얘기했더니 그 여관 주인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하하네. 이번에 자네는 장원 급제하겠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왜 장원 급제를 합니까? 아니 첫 번째 꿈을 보게 배추를 밭에다 안 심고 벽에다 심었네. 이것은 자네의 이름이 벽보에 콱 기재된다는 소리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의 이름이 배춧잎을 벽에다 탁 붙인 것처럼, 배추를 심는 것처럼, 벽에다 심은 것처럼 당신의 이름이 콱 벽에 박힐 거네. 그러니 염려하지 말게 그랬습니다. 너무 그 얘기에 희한해서 두 번째를 물어봤어요. 비 오는 날에 두건 쓰고 비옷 입고 게다가 우산까지 받쳤다는 그 뜻은 뭐지요? 자네는 철저히 준비했다는 소리네. 비가 오는데 두건 쓰고 우비 입고 우산까지 준비했으니 삼중으로 준비하지 않았나? 아무리 비가 와도
단단히 준비된 것, 아무것도 준비한 것보다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은가? 그러니 당신은 충분히 장원급제할 수 있는 상이네.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꿈이 별로 안 좋은데요. 그랬더니 그 꿈이 결정적이네.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쥐고 누웠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마음먹기에 몸만 착 돌리면 그 사랑하는 여인을 탁 안을 수 있는 이불 속이지 않은가. 그러니 집에 낙항하려고 마음 먹지 말고 마음을 탁 돌리게. 그리고 그러면 장원급제의 그 뜻을 품을 수 있을 거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관 주인의 말을 들어보니까는요, 그 말이 그런 것 같거든요. 아, 그래. 내가 지금 내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돌렸지만 내가 마음만 먹고 등을 탁 돌리면 그 여인을 내가 마음에 탁 품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난 다음 날, 그리고 과거 시험을 집중 준비해서 그 이튿날 과거 시험을 보고 마지막에 장원급제 가지고 어사화를 쓰고 고향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 일어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 시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시각에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의 결과를 낳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 모든 사람은 골리앗의 신장과 용모를 받습니다. 야, 키가 240cm나 넘는데 2m 40이 넘어. 그의 팔 봐, 그의 창 봐, 배틀채 같아. 저 얼굴 봐, 남들 얼굴의 3배쯤 될 거야. 그러면서 야, 기력이 장대하니 우리는 저 앞에서 꼼짝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두려워하고 떨면서 아무도 그 앞에 나갈 수 없을 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골리앗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렇게 큰 관역도 있다. 빗맞아도 사망이겠다. 다윗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힘차게 물매를 던졌는데요, 정통으로 이마 한가운데 박혔어요.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이었으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키가 2m 40이 넘으니까 한가운데 정수리에 다윗이 던진 물매가 이마에 팍 박혀가지고 그는 즉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내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각으로,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성령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계한 작업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자주 뵀던 분인데 반갑게 저를 맞이한 겁니다. 아, 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반갑게 얘기할게요. 오늘은 평소 때보다 목사님 더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백내장 수술을 했어. 그러더라고요. 아, 그동안 잘 안 보였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앞이 뿌옇게 보여서 누가 누군지 분별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인사를 해도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하고 나니까 온 세상이 뚜렷하게 잘 보여가지고 멀리서도 자네가 오는 것을 보아서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눈을 주님의 눈으로 바꾸는 작업이 바로 계한수술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의 시각이나 세상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분명히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오늘 엘리사의 큰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러한 원수들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에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신복들과 논의하여서 계획을 다 짜고 나면 우리가 어디에서 진을 쳐서 전투를 벌이겠다 하면 그 다음날 이스라엘 왕이 다 방비를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자 너무나 마음이 상했어요.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말을 경계한 곳에 사람을 방비하게 한두 번이 아니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랬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첩자가 있다. 간첩이 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가는 길목에 딱딱 지켜가지고 우리의 전투를 방해하고 우리의 승리를 못하게 만드느냐. 그때 그 아람 나라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가 엘리사가 왕의 침시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지 왕의 침실에서 와이프하고 쏙닥쏙닥 한 얘기도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엘리사가 있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니라. 왕에게 이르되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다 첩보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도단성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도단에 은밀하게 군사들을 보냅니다. 수많은 군사를 보냅니다. 말과 마병과 군사들을 보냅니다.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마병과 군사들을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완전히 꼼짝없이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포위망을 뚫을 수 없어요. 쥐새끼 한 마리도 그 성을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떠서 일찍이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와 소무에 가득 에워쌌습니다. 그러니 이 사환이 마음에 큰 낙심과 좌절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군사들이 진을 치고 다가와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목숨을 내려오나 하는데 이제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요.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왔는지 얼마나 많은 마병들이 왔는지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요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피식 웃으면서 괜찮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환이 이야기하죠. 선생님 지금 꿈 깨세요. 보세요. 지금 도단성 주위에 얼마나 많은 아람 군대, 저 아람 군대들의 깃발과 저 군사들의 소리와 말과 마병들의 소리를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한 사람이 더 많다니요. 지금 선생님 밑에는 저 하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낙심한 말투로 그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서야 엘리사는 이 청년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말하기를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보게 하옵소서. 동태 같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는요. 기도하고 났는데 정말 이 사환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근심 많던 눈이 영안이 착 열리니까 엘리사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고 화염검을 든 천사들이 빽빽하게 둘러진다는 사실이 눈에 탁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는 안심하게 됐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과 아람 적대관계에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서 늘 괴롭히고 또 어지럽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전쟁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삶에 많은 원수들이 다가옵니다. 마귀와 그 부하의 귀신들이 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물질적인 공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낭망을 가져다 줍니다. 질병을 가져다 줘서 낙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합니다. 삶의 소망을 끌어버리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도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지 않아요. 늘 마귀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낙심과 낙담을 계속적으로 심어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뉴스를 보십시오. 불이 나고 온 세상이 불타고 전쟁이 나고 또 난민들이 넘쳐나고 각종 기후와 어려움이 다가오고 살 소망이 끊어지구나.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 끝났다고 했는데 올겨울에 또 코로나 백신 맞으라고 또 광고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살 소망이 없구나. 끝장났구나. 마치 엘리사의 사안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지만 엘리사는 당당했어요. 적군이 포위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고 평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엘리사는 육신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매일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을 기르는 사람은 자식 때문에 앞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경제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불황이라고 답답해합니다. 학생은 취직하기 어려워서 낙심합니다. 직장인들은 언제 그 직장을 잃을지 불안과 초적 가운데 휩싸일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생길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죄악의 군대를 보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온 천지에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차게 합니다.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듣는 것마다 죄요, 날마다 죄악의 파도가 다가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의 파도 가운데서 십자가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붙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죄악의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영의 눈을 뜨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더러움과 탐욕의 군대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휩싸여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더러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두려움과 떠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안의 믿음의 눈을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 내가 물질이 많고 재물이 많고 건강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제가 일전에 학생들, 청년들을 데리고서 동남아 선교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다 만났는데, 김포공항에 다 와가지고 이제 비행기 탈 시간인데 보니까는 청년 한 사람이 여권을 안 가져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집에다 놓고 왔어요. 그래서 못 가게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가족에게 연락해가지고 택시 타고 쿨택시 타가지고 공항에 와가지고 간신히 비행기에 맞춰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자기의 신분증에 여권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낭패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 내 시각, 내 손, 내 발을 다 갖고 있어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나의 목자 되신 야훼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특별히 가난과 저주를 보내줍니다. 질병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다가올 때 우리는 육신으로 보면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제 앞이 깜깜하다, 앞으로 미래에 내 몸은 점점 힘들어지겠구나, 낙심천만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는 연세대학교에 중입자 가속기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3천억 원짜리입니다. 건물 전체가 다 방사선으로 암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암을 죽이는 그러한 그 방사선들은 정상세포도 같이 죽여서 얼마나 심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은지 모르고 머리가 다 빠지고 식욕이 다 하고 구토가 생기고 몸이 다 쭉쭉 빠지는데 그 3천억짜리 중입자 가속기는 암세포만 정확하게 타겟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남성들 전립선암에 걸리신 60대, 70대 모으신 분들 60명, 70명을 그동안 방사선 치료했는데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해가지고 딱 4주를 하고 났더니 다 암이 싹 없어졌어요. 다 없었어요. 3천억짜리 그 건물 통째가 다 3천억짜리가 중입자 가속기. 그걸로 암을 세피를 죽여요. 그런데 거의 100%면 100 다 부작용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암세포를 딱 4주 죽이는 방사선만 딱 쬐더니 암세포가 싹 없어져서 데이터가 화면에 착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3천억짜리 암세포를 죽이는 방사선도 이렇게 부작용 없이 죽이는데 하나님은 방사선 입자 가속기보다 크십니까? 안 크십니까?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사의 모든 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중입자 가속기 한 번 치료받는데 5천만 원이래요. 한 번 팡 쏘는데 5천만 원이래요. 돈 있는 사람 맞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치료의 광선을 탁 발해주는데 얼마라고요? 공짜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은요,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질병을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그 대속의 비용을 다 지불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마귀는 우리에게 저주와 가난을 가져다 줍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직장을 잃고 사업이 무너지고 살기 힘들어지고 마음이 퍽퍽해지고 목숨까지 던져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온천지 가득합니다.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서 일가족 5명이 다 자살해버렸어요. 너무나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 자살해버렸어요. 집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더 이상 살아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살해버렸어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이 무너지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 춤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과 저주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요. 나를 위해서 못 박히고 피 흘리시고 창에 맞으시고 또 고난과 모든 멸시를 당하신 하나님,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건강케 하시고 나를 가난해서 물려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외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또 마귀는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의 군대를 보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죽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이 다가오면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둘러주십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놓여 종로도 타며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의 눈으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이 오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실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영의 눈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상황은 상황일 뿐이지요. 그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면 변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의 사환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안을 통해서 천군 천사의 군대를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았을까요?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야가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답답한 거예요. 엘리야는. 나는 보이는데 왜 너는 안 보이냐? 야, 똑 좀 봐라. 야, 동태눈 하지 말고 눈 좀 똑바로 떠라. 그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이르되 야훼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환경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것도 중요한 기도지만 주여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 위에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벽을 뛰어넘고 적진을 뛰어넘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야훼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때문에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질병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질병이라는 문제, 가난이라는 문제, 어려움이라는 그런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짖고 외치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같이 약하고 불안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새가 귀합니까? 우리가 귀합니까? 우리가 더 귀해요. 참새도 귀하죠. 그런데 참새보다 우리가 더 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새보다 낫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참새하고 비교해봐라. 너희들이 훨씬 더 귀중하지 않느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받은 존재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내가 참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참새를 위해서 내가 가시를 내었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경에 빠졌을 때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왕이여 왕은 만세수라 없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거니와 그리하지 않아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길 줄 왕은 없어서. 그러자 왕이 열받아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그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금방 죽을 줄 알았죠. 안 죽어요. 보니까 3사람을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러면서 불렀더니 그들이 옷도 머리카락도 하나도 타지 않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몸은 안 탄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셔요. 그런데 의복도 안 탔어요. 명품 옷입니까? 아니에요. 왜 안 탔습니까?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도와주시고 그의 몸을 덮고 있던 의복도 타지 않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나올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처럼 완벽합니다. 우리를 각자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불무불 가운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신다. 이와 같은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영안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고 천군 천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만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생활할 때 마음의 낙심과 좌절과 낭망이 다가오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불안과 초조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마음과 확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